안녕하세요. 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산입니다. 오늘은 8번째 이야기, 상수 제자가 된 사리붓다 장로와 모갈라나 장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웰루와나 사원에 계실 때 산자야의 제자였던 두 제자를 상수 제자로 선언하신 것과 관련하여 계속 11, 12번을 설하셨다. 1. 부처님의 생애. 사아승지와 10만 대겁 전에 우리 보살께서는 아마라와띠 성에 수메다라는 이름의 바라문으로 태어났다. 수메다는 자라나면서 바라문의 학문과 기회를 능숙하게 익혔다. 그는 젊었을 때 양친이 돌아가시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 생사가 없는 경지를 깨닫기 위해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출가하여 은둔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히말라야 산 기슭에 오두막집을 짓고 깊은 산매를 닦아 팔선정과 오신통을 얻었다. 이때 심리역을 지니신 디팡카라 부처님, 즉 연등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 디팡카라 부처님께서는 40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시고 수다사나 사원을 출발하여 람마 도시로 가는 중이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처님이 지나가실 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하고 있었다. 수메다는 바로 그날 공중으로 날아가다가 사람들이 길을 청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길의 한 부분을 맡아 물로 패인 구덩이를 메워서 길을 평평하게 하고 꽃을 뿌렸다. 그러나 수메다가 미처 진흙구덩이를 다 메우지 못했을 때 부처님께서 40만 명의 제자와 함께 도착하셨다. 그는 진흙 위에 망토를 펴고 그 위에 엎드려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더러운 흙을 묻히지 않고 자신의 등을 밟고 지나가게 하고 싶었다. 부처님과 비구들께서 진흙을 밟지 않고 차라리 나를 밟고 지나가게 하소서. 수메다는 그때 단 하나의 계속만 들어도 바로 일체의 번뇌를 제거하고 아라한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미망의 세계에서 구제하는 붓다가 되려는 강한 서원으로 그곳에 엎드려 있었다. 디팡카라 부처님께서는 은둔 수행자 수메다가 붓다가 되려는 강한 서원으로 엎드려 있는 것을 아셨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천안으로 살펴보시고 수계를 내리셨다. 여기 이 수행자는 지금으로부터 사아승지와 10만 대겁이 지나 곧다마라는 이름의 붓다가 되리라. 수기를 내리신 디팡카라 부처님 이후로 23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었다. 그분들은 꼰딴냐 붓다, 망갈라 붓다, 수마나 붓다, 레와따 붓다, 소비따 붓다, 아노마 다시 붓다, 빠두마 붓다, 아따 다시 붓다, 담마 다시 붓다, 시따따 붓다, 띠싸 붓다, 푸싸 붓다, 윗바시 붓다, 시키 붓다, 웨사부 붓다,
갖고 산다 붓다 꼬나가마나 붓다 까사빠 붓다이시다. 24분의 부처님이 차례로 세상에 출현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다. 그 각각의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보살은 미래의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다. 그는 기본 10바람일, 중간 10바람일과 최고 10바람일, 모두 30바람일을 닦았다. 보살로서의 마지막 삶이었던 웨산따라 왕자로 태어났을 때 아들과 아내를 보시하고 마지막으로 큰 바람일을 완성하자 대지가 크게 진동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명이 다하자 모든 보살들의 마지막 삶인 도솔천에 세타케뚜라는 이름의 천신으로 태어났다. 도솔천에서의 수명도 거의 다하자 사왕천의 사대천왕, 도리천의 사가천왕, 야마천의 수야마천왕, 도솔천의 산뚜시따천왕, 화락천의 수님미따천왕, 타와자제천의 와사와띠 천왕과 1만 세계의 신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보살에게 가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청원하였다. 위대한 천신이시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 드실 때가 천신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윤회의 고통을 끝내는 불사의 문을 여소서. 보살은 과거의 보살들이 그러하셨듯이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 대륙, 지방, 종족, 생모의 수명 5가지 조건을 살펴보고 모태에 들었다. 10달이 지나 보살은 카필라와뚜 사키야족 왕인 수토다나의 왕자로 태어났다. 그는 겨울철, 여름철, 우기철에 따라 지낼 수 있는 세계의 궁전에서 천신들의 복락에 버금가는 태자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젊음을 보냈다. 그가 어느 날 성문 밖 동산으로 놀이를 나갔을 때 늙은 사람을 보았다. 2번째 나갔을 때 병든 사람을 보았고 3번째 나갔을 때 죽은 사람을 보았다. 이것은 범천이 출가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장해서 나타난 것이었다. 왕자는 커다란 충격 속에 왕궁으로 돌아왔다. 늙으니 병드니 죽은 이를 보고 나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리라는 생각에 젊음에 대한 교만, 건강에 대한 자만, 긴 수명에 대한 아만이 사라져 버렸다. 4번째로 왕궁 밖으로 나갔을 때 왕자는 출가 수행자를 보았다. 나도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어야겠다. 보살은 출세간의 길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출가할 날을 생각하면서 놀이동산으로 가서 왕실 연못에서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루를 보냈다. 그가 연못가에 앉아 있을 때 이발사로 가장한 위사감마 천신이 다가와서 세속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려고 천상의 온갖 장신구로 아름답게 단장해 드렸다. 이때 그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 대한 강한 애정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깨닫고서 외쳤다. 나를 얽어매는 장이가 태어났구나.
저녁이 되어 수레에 높이 앉아 돌아오는 왕자를 보고 고모의 딸인 끼사 곶다미가 누각에서 노래를 불렀다. 복덕이 큰 저분의 어머니는 얼마나 행복할까? 공덕이 큰 저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할까? 복덕과 공덕을 두루 갖춘 저분의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저러한 분을 남편으로 삼았으니 나이 누이 끼사 곶다미가 아버지 어머니와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행복이 일어난다고 노래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사라지면 마음이 행복할까? 그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과 사견 등의 마음의 때가 모두 사라져야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인이 행복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는구나.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일깨워준 끼사 곶다미에게 고마움의 대가로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벗어 선물로 보냈다. 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넓고 화려하게 잘 꾸며진 침대에 가서 누웠다. 아름답게 치장한 무희들은 악단이 연주하는 감미로운 선율에 맞춰 부드럽게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 모든 즐거움에 흥미가 사라진 왕자는 이내 잠이 들었다. 왕자가 잠이 들자 무희들과 악단들도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잠깐 동안의 잠에서 깨어난 왕자는 조금 전에 여인들이 악기를 내던지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마부 찬다를 깨워 자신의 에마 칸다까를 데려오게 했다. 그는 말을 타고 일만의 천신들에 둘러싸여 성문을 열고 위대한 출가를 하였다. 그는 아노마 강변에서 머리를 깎고 비단 옷과 장신구를 벗어버리고 가사를 걸치고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보살은 사문이 되어 탁발하면서 여기저기 유행한 끝에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에 도착하였다. 그가 판다와 산에 올라 동굴에 머물고 있을 때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찾아와 보살의 위엄 있는 모습에 감동하여 자신의 왕국을 나누어 줄 테니 같이 통치하자고 제의했다. 보살은 자신은 세속적 욕망에 미련이 없으며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하였다고 말하며 왕의 제의를 거절했다. 왕은 일체지를 얻으면 제일 먼저 자신의 왕국을 방문해 주기를 간청했다. 보살은 그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무소유처 선정을 배웠고 우타카 라마 붓다에게서 비상비비상처 선정을 배웠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이 아라한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고행림으로 가서 6년 동안 극도의 고행을 했다. 보살은 외삭가달 보름날, 즉 음력 4월 15일 이른 아침에 수자타가 황금 바루에 담아 올린 우유죽을 드셨다. 여기서 수자타는 우르웰라 근처의 세나님 마을의 지주
세나니의 딸입니다. 그녀는 반얀 나무의 목신에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며 아이를 얻으면 우유죽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자 그녀는 해마다 음력 4월 보름이면 보리수의 목신에게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도 그녀는 가장 훌륭한 우유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천신들이 그 솥에 천상의 영양분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하녀 뿜나를 시켜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계셨는데 하녀 뿜나는 목신이 직접 현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수자따에게 알렸습니다. 수자따는 너무나 기뻐서 황금 바루에 우유죽을 담아 부처님께 가서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들고 강으로 가서 목욕하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체지를 깨달아 붓다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음식을 드신 후 49일 동안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으시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셨습니다. 수자따는 야사존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보살은 황금 바루를 강물에 띄우며 만약 오늘 붓다가 된다면 이 바루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지어다. 붓다가 되지 않는다면 물결 따라 흘러갈지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루를 내란자라 강에 띄웠다. 바루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강 아래로 내려가 깔라 용궁에 도착하여 과거 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와 부딪혀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깔라 용왕이 외쳤다. 오늘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하셨다. 오늘 다시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하셨다. 깔라 용왕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금강보좌에 올라 소띠아가 올린 길상초 8다발로 깔개를 만들고 앉아서 마지막 굳은 결심을 하였다. 바라건대 살갗과 힘줄과 뼈만 남아라. 내 몸에 살과 피도 말라붙어라. 대장부의 끈기와 노력과 정진만으로 이룰 수 있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어찌 남겨둘 힘이 있으랴. 보살께서 동쪽을 향하여 앉아 있을 때 마라가 붓다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수십만의 마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여기서 마라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해로운 마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수타니 빠따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악마 나무치여, 너희 첫째 군대는 탐욕, 둘째 군대는 혐오, 셋째 군대는 기갈, 넷째 군대는 애착이다. 다섯째 군대는 해태와 혼침, 여섯째 군대는 공포, 일곱째 군대는 의심, 여덟째 군대는 위선과 아만이다. 잘못 얻은 이득과 명성과 존경과 명예와 또한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경멸하는 것. 나무치여, 이것들이 너의 병력이다. 검은 악마의 공격꾼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 그를 이겨낼 수가 없다. 용자는 이겨서 즐거움을 얻는다. 두 번째 경우는 타와 자제천에 거주하며 수행자들이 욕계를 벗어나 색계, 무색계, 출세간의 경지로 향상하는 것을 방해하는 신으로서의 마라입니다. 그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마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타와 자체천의 공식적인 왕은 아니며 반군의 우두머리처럼 타와 자제천의 한 천신으로서 성질 나쁜 천신들을 거느리고 인간이나 천신들의 공덕과 수행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마라가 쳐들어오자 1만 세계의 천왕과 천신들은 모두 도망쳐 버리고 보살 혼자 앉아 계셨다. 보살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닦아온 십바라밀의 힘으로 마라를 물리치셨다. 보살께서는 초경의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을 얻었고 중경의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 천안통을 얻었고 말경의 12연기에 대한 지혜를 얻고 일체지를 깨달아 심력과 사무외지와 모든 고귀한 특성을 지닌 붓다가 되셨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7주일을 금광 보좌에 앉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8주째에 야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아래로 옮겨 스스로 증득한 진리의 심오함을 관찰하셨다. 그때 부처님에게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 내가 깨달은 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해도 이해하고 깨닫기 어렵다. 사람들은 가래와 집착을 즐기며 살아간다. 그들에게 가래가 사라진 경지, 집착이 소멸한 경지, 열반을 설한다 해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뿐이다. 그 순간 대범천 사암빠띠가 1만 세계의 신들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다가와 세상에는 지혜의 눈에 먼지, 번뇌가 적은 중생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법을 설해 주시기를 권청했다. 부처님께서는 불 안으로 중생들을 살펴보셨다. 마음의 때가 적은 중생들과 많은 중생들, 근기가 뛰어난 중생들과 모자란 중생들, 마음이 선한 중생과 악한 중생들, 가르치기 쉬운 중생과 어려운 중생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범천들의 권청을 받아들이셨다.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까? 부처님께서 세상을 관찰하자 예전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푸따는 얼마 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6년 동안 고행할 때 자신을 보살피고 도움을 주었던 5 사문이 생각났다. 그들은 자신의 법을 이해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까시뿌라로 가다가 우빠까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부처님께서는 아살하달의 보름날, 즉
음력 6월 15일에 이시바타나에 있는 사슴동산에 도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오비구에게 최초로 법륜을 굴리셨다. 그때 1억 8천만의 신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최초의 설법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 설법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 가운데 안냐 꼰딴냐가 최초로 법을 이해하고 수다원과를 성취했다. 부처님께서 나머지 4사람에게도 법을 설하자 왓바와 바띠아가 수다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하나마와 아사지가 수다원이 되었다. 이들은 깨달음을 얻은 차례대로 부처님에게서 에타 비카오, 오라 비구여 라는 말 한마디로 비구가 되었다. 보름이 지나고 5일째가 되던 날에 부처님께서 무아에 대해 법문을 하시자 5 비구는 모든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이 되었다. 바로 그날 바라나시에 사는 야사는 대부호의 아들로 5가지 애욕에 둘러싸여 지내다가 시녀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껴 무작정 집을 나와 이시바타나로 걸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무렵에 야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바라밀이 성숙되었고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번뇌에서 벗어나 청정한 가르침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을 아시고 법을 설하셨다. 야사는 법문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다. 그는 에타 비카오, 오라 비구여 라는 말로 비구가 되었다. 다음날 야사는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여기서 에타 비카오, 오라 비구여 라는 말은 특별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 한마디로 비구가 된 것을 이릅니다. 이들은 과거 생에 가사와 바루 등을 시주한 공덕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가사, 바루 등을 준비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에타 비카오, 오라 비구여 라고 부르시는 것과 동시에 가사와 바루 등이 동시에 갖추어지며 범납 60년이 된 장로의 모습으로 바뀌며 비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라한이 될 바라밀이 무르익은 사람들입니다. 야사의 친구 54명이 야사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를 입고 출가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사가 있는 곳으로 와서 부처님께 법을 설해줄 것을 간청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차례차례 법을 설했다. 그들은 때묻지 않은 하얀 천이 염색이 잘 되듯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에타 비카오라는 말로 비구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계속된 법문으로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모두 6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기 안거가 끝나고 자자를 하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전법 선언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품고 많은 이들의 안녕과 선과 해탈을 위해 인간과 천신들의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에 먼지와 때가 적은 자가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하고 듣는다면 해탈로 나아가리라.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웰라로 가겠노라. 부처님께서는 우르웰라로 가셨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까빠시카 숲에서 바타와 기아로 알려진 30명의 젊은이들을 만나 가르침을 설했다. 이들 중 가장 낮은 자는 수다원을, 가장 높은 자는 아나함에 이르렀다. 이들도 에타 비카오라는 말로 비구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30명의 비구들에게도 전법의 유행을 떠나도록 하시고 계속 나아가 우르웰라에 도착하셨다. 우르웰라에는 까사빠 사명제와 1000명의 결발 수행자가 불을 섬기며 살고 있었다. 부처님은 3500가지의 신통 변화를 행하여 까사빠 사명제와 1000명의 결발 수행자를 개종시켰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에타 비카오라는 말로 비구계를 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가야시사산 정상에 앉히고 불의 설법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비구들이여, 시각이 불타고 형상이 불타고 안식이 불타고 시각의 접촉이 불타고 있다. 시각의 접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이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불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으로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비구들이여, 나의 고귀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 보아서 시각을 싫어하고 형상을 싫어하고 안식을 싫어하고 시각의 접촉을 싫어하고 시각의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을 싫어하여 떠난다. 비구들이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도 마찬가지이다. 싫어하여 떠나서 사라져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난다. 지혜가 생겨나면 태어남은 부서지고 성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 이 법문을 듣고 이들은 모두 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1000명의 아라한을 데리고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자가하의 라띠와나 동산으로 가셨다. 동산 지기가 빈비사라 왕에게 와서 보고했다.
부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빈비사라 왕은 12만 명의 바라문 장자들을 이끌고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들었다. 법문이 끝나자 빈비사라 왕과 11만 명의 바라문들은 수다원이 되었고 나머지 10,000명은 삼보에 귀의했다. 다음 날 빈비사라 왕의 공양청에 응하여 라자가하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에 젊은 동자로 변장한 샤카천왕이 부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빈비사라 왕은 라자가하에서 가장 가까운 웰루와나의 사원을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이곳이 사리붓다 존자와 모갈라나 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귀의한 곳이다. 계속 11, 12번과 관련된 이야기는 분량이 많아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8-1은 마치고 8-2에서는 사리붓다 장로와 모갈라나 장로의 출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